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어 요빠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고 환상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튿날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 아래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시장기가 들어서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과 하늘에 날짐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짐승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부정한 것과 또 속된 것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이 3번 오간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본질적으로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차적인 것이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들을 청해 들여서 하룻밤을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왜 왔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청을 수락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17절 이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방 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는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바뀌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겸손한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죠. 신분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감동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을 이렇게 제압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고넬료에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겸손한 말로 그를 대했죠. 참으로 겸손 대 겸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여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왜 초청하게 됐는지, 초청한 이유를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편애하시는 편파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그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4절 이하는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고정관념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의 음식 관습에 인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초청이 되어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대하고 앉으면 거기에 돼지고기 요리,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나 이것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 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방 선교의 큰 걸림돌이었던 음식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편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한계가 된 고정관념과 율법주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들었지만 가슴까지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고정관념을 벗어 던져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빼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자신의 굳어져 있는 세계, 고정관념이라는 그 굳어진 세계를 넘어서야 하지만 스스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하나님의 명령,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오만함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습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해방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 예식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정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도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성찬은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과 불평등은 사라지고 오직 용서와 평등과 은혜가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죄 사함의 피고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견과 그리고 편파적인 것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견과 편파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